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오늘 금요일 유진 피터슨의 90일 성경 묵상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은 또 올포원 촬영을 또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올포원을 촬영하시고 저희는 90일 묵상 금요일 날 또 촬영을 이렇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4일차 14일차로 더 메시아 is right and power 뭐 굳이 하자면 메시아는 빛과 힘이다. 뭐 권세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데, 자 보니까 본문이 지난 그 주 했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보통 한 번밖에 다루질 않거든요. 그렇죠. 점프를 계속 해갔는데. 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의외예요. 왜냐면 되게 이 성경에서 많이 다루는 인물들, 그리고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막 훅훅 넘어가면서 이 발람이 지금 뭐라고 지금 두 번을 하고 있나. 약간 묵상하기가 조금 싫었나. 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오늘 본문인데요. 네, 오늘 그러면 이 본문 어떤 몇 절을 지금 본문을 다루고 있죠? 네, 민수기 24장 15절 16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네, 한번 읽도록 읽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네, 이게 새 번역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발람의 예언이 선포가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예언 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메시아가 비치며 힘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건 17절의 내용인 것 같은데 맞아요. 15절, 16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15절, 16절에 눈을 뜬 사람, 그죠?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발람이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었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앞에 여러 번 예언하는 동안에도 지난주 우리가 신랄하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에 그렇죠. 환장한 거기에 매수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가 지금 보니까 마지막 예언은 제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전사님, 발람이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환상 보여주신 그 비전 환상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모습을 진술을 해요. 그게 17절이죠? 네, 맞습니다.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봤다.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닌데 나는 그 모습을 아주 환히 보았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해요. 네. 아마 이제 본 그대로 기술한 거기 때문에 발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근데 발람은 자신을 눈을 뜬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치 이전에는 이제 눈이 감겨져 있는 특히나 영적으로 무언가 안개에 가려져 있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안개가 거치고 내가 보는 올바로 마땅히 봐야 할 그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나오는 한 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미지로 하는데 하나는 한 별, 하나는 한 통치 지팡이. 통치 지팡이. 예,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발람이 별도 보고 지팡이도 보고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별은 바로 빛을 의미하고 통치 지팡이는 힘을 이야기하는 파워, 힘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묵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묵상이 끝이 납니다. 예. 끝입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오늘 진짜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번역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매달렸잖아요. 우리 다음 거 합시다. 15일로 넘어가자. 최악입니다. 어쩌라는 거야. 그랬었는데 이게 다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뭘 예수님이-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지금 묵상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유진 예수님이 피터슨이? 네. 이 발람에게 빛과 힘으로 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빛과 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이게 또 생각해 보라고 던진 질문입니다. 굉장히 좀 묵상을 자기는 안 하고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무책임한 그런 묵상. 어떻게 보면 89일 묵상을 하고 90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를 아하, 뭘로 할까? 느낌까지, 네. 뭘로 할까? 나 이제 한번 네. 이렇게 펼쳐보자 했는데 딱 했는데 그렇죠. 이 장면이 나와서 한 것 같은. 저는 이거 보니까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 또 사람이구나.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너무 잘하셔.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좋습니다. 뭐 제가 왜 저는 발람이 이걸 봤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을 발람이 미리 본 것인데 가까이 나타날 일은 아니고, 그죠?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 그림자로서 이런 어떤 상징들을 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5절, 16절에 힌트가 눈을 뜬 사람, 그러니까 발람 자기가 이제 눈을 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소경이 눈을 뜬, 그리고 흐릿한 아까 전사님 표현대로 안개에 갇혀 있던 이렇게 갇혀 있던 모습이 환하게 맑게 이렇게 눈 앞이 거쳐진 네. 그런 것을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의 시야에서 어떤 종교든 아니면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여러 가지 우상들이 거쳐질 때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된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의 별, 빛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한 것 같고, 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거는 저 뒤에 이 뒤쪽에 보니까 뭐 그의 원수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들의 원수 세일도 유산이 되고 이스라엘이 용감하게 행동하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멸절하고 뭐 아말렉에 대한 심판 뭐 이런 거 보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존재들을 다 부수고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통일 왕국이 되고 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구속사가 흐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한 통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지금 보고 그런 어떤 진짜 진정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힘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서 지금 발람이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박 전사님 좀 무리한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발람이 그 환상으로 본 이 모습들이 네. 아직도 1000년이나 뒤에 네네. 오실 예수님의 그렇죠, 모습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아마 그 자신은 그렇게 확실하게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는 해석할 수 알잖아요.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네. 모습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 네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죠? 네네. 발람에게 그런 환상들이 보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서 자신에게 이 빛과 이 힘, 파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메시아 예수님이 빛과 힘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셨는지 뭐 여기에 대한 좀 간증을 하면 좋겠어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안에 힌트가 있는데 네. 어둠 속에 있다가 또는 눈이 가리워져 있다가 네.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고 우리 눈이 영안이 열렸던 뭐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힘과 권력과 권세 이거 결국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떤 전환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김영근 전사님, 네. 예수님은 전사님에게 네. 어떤 빛과 힘의 존재로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이제 빛에 대해서 조금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럼 힘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네. 그 요한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결국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네네네. 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비유 중에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예화처럼 들었던 내용이 얼마 전에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퀴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바퀴벌레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습한 곳을 그렇죠, 좋아해서 그렇죠.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으면 바퀴벌레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어떤 그 장소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불을 딱 켜게 되면 바퀴벌레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싹 하고 다 숨어들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의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으로 더 여전히 숨어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그랬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퀴벌레들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바퀴벌레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찾아가는 사람이었고 빛이 비쳤는데도 빛을 모르고 살았던 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크했습니까? 그렇죠. 삶이? 좀 다크하기도 했고 실제로 아주 무겁진 않지만 네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한 중학교 시절인가 이렇게 한번 집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심한 갈등도 아니었어요. 네네. 아주 굉장히 사소한 갈등이었어요. 형이랑 저랑 저희 친형이랑 저랑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부모님께서 제가 막내였으니까 늘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그날따라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 다른 날은 제 편을 들어줘도 사실은 제가 꾀를 피워서 형이 나쁜 사람이 되곤 했는데 그날은 정말로 형이 잘못한 날이었는데 제가 잘못한 걸로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속상한 거예요. 사춘기였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크했다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때 되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 가정에 나만 없으면 이 가정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끝까지 가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겁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그 소문처럼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문을 다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사람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맞아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그래서. 그래서 선풍기 틀고 자면.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실행을 해본 적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삶을 살면서 가정에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지내고 있는 형편들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살아봐야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부모님의 나이가 됐을 때는 이 삶을 역전할 수 있을 만한 기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학창 시절에는 사실은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다 성적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렇다고 아주 성적이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은 오래 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적당히 살다가 빨리 죽는 게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행동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선풍기 켜고 자서 시원했습니까? 일어났는데 문도 열려있고 선풍기도 꺼져 있더라고요. 엄마가 들어와서 이놈 새끼 선풍기 왜 켜놓고 잤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과정이 생각나면서 그게 어쩌면 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 생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도 어떤 주도권이 늘 저에게 있었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는 아주 비관적인 시선으로만 제 삶을 살아갔었던 과거가 아니었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삶이 그냥 내 삶은 충분히 살만하고 여전히 내가 어떤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가지 않더라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런 어두움들은 이제 많이 젖혀져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이 묵상 내용을 보면서.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발람도 사실은 그 예언자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가 불의한 재물에 눈이 먼 이유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기한테는 소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돈도 많고 더 지위를 누리는 게 자신에게는 더 나은 삶이고 그게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둠이었고 어떻게 보면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이 참 그런 어두운 근데 그게 꼭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또 자기 충만이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통치 지팡이 네. 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힘을 어떻게 봤냐면, 이 통치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라는 방식을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보통은. 맞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거를 제가 쥐고 있었던 시간들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대학교가 한 25, 6 요럴 때 좀 2차적인 회심을 했다고, 신학적 회심이라고 네.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뭐였냐면,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도 목사가 되려는 근본적인 내 안에서의 의도는 자기 증명욕이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그게 저의 어떤 동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명하고 좋은 목사가 돼야겠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안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주도권의 변화였어요. 내 삶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었던 게 완전히 이게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파워가 내 중심으로 갖고 있었던 힘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안달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 20대 때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내 인생을 좀 놨거든요. 이렇게 놓으면서 좀 여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끌고 가신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실 주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봤더니, 이거 저는 그렇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끌고 가실 줄 알았어요. 탄탄대로가 딱 펼쳐질 거라는 거. 됐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신학적으로도 회심을 했고 완전 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써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야, 나 이렇게까지 깨달았으니까 이제 나는 쓰임 받은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웬걸 막 한 10년 넘게를 뱅뱅뱅뱅뱅뱅 돌리시는데 진짜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을 계속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제 안에 생성되는 하나의 어떤 그 힘에 대한 그 정확한 정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고, 그리고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가장 가난하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오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힘을 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 가치 전복적인 모습이 자꾸 제 인생 안에 일어나고, 또 그것 안에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힘을 취하거나 어떤 고지론처럼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자리로 흐르고 흘러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찌질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비천하고 못난 내 모습대로 그런 자리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가더라도 그것이 의미 없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그런 가치 전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주인공이 되고 더 주목받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이게 교회가 이제 카톨릭 신학자 로핑크가 얘기한 것처럼 대조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에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하자. 그것이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 머리채 잡고 마음대로 힘 쓰십시오. 그냥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발람이 보았던 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빛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통치 지팡이. 네. 이것이 발람의 삶을 이 환상이 발람의 삶을 바꿔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람도 예언자고 선지자였잖아요. 네. 우리 다 사역자들인데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대단한 회심과 엄청난 변화가 한 번에 한 방에 딱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확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랜 시간 동안에 갈등하고 변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 삶과 교회와 가정과 이런 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발람이 보았던 이 환상의 좀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이 하지 않은 묵상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뽑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뭐 내용이 좀 괜찮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덧붙여갖고 피터슨 형한테 보내는 걸로 영상을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이 정도로 우리 해갖고 묵상을 좀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시간이? 괜찮습니다. 예, 네. 적당하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그리고 힘으로 분명히 다가오셨을 겁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행신교회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의 빛과 힘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셨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능하시면 댓글창에 또 이렇게 남겨주셔도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우리 금요일 유진 피터슨의 90일 성경 묵상 데이 14 14번째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